구약성서 412페이지. 천천히 합독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은혜 받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더니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 이 결과를 보면서 이 거듭남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건 지금은 저는 아니지만 방언을 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마음에 막 뭐라고 하죠? 이 뜨거움과 그 감동이 넘쳤을 때 특히 방언이 터졌을 때 너는 정말로 거듭난 거야, 은혜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좀 강조했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로 태어난 인간이 뭐예요? 성령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듭남 또는 부르심, 콜링, 그리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았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과가 타령과는 좀 다르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죠? 콜링하셨죠? 만나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콜링, 부르심, 소명 이 단어가 익혀질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목회자로서 서원을 했던 그 어린 시절, 중학교 3학년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모습 때문에 지금도
소명, 콜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할 때마다 저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400년이 넘는 시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쓰임받기까지는 수많은 외로움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굴곡이 너무 심했죠.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처럼 생활했어요. 애굽의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40년을 목동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에게 홀로 외롭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늦게 목동 생활하다가 80세의 노인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40년이에요. 12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이 굴곡이 있었지만 그에게 40년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르심을 합당한 사명을 주셨어요.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내가 누구간데 후에만이야라고 단어가 있잖아.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를 순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가 소명받을 때 그 놀라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떨기나무라는 거거든요. 떨기나무가 광야에 그렇게 가지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불이 붙거나 천둥같이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불이 어떻게 붙느냐면 어린 시절 제가 논두렁에서 형들과 동네 사람들과 불장난을 하다가 가끔 쌓아놓은 볏집에 불이 옮겨 붙을 때가 있거든요. 건조한 날씨에 불이 옮겨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주변이 번지지 않도록 구덩이를 이렇게 점점 퍼지도록 그냥 긁어줘야 되지 거기를 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확 불꽃이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게 떨기나무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설명하면 볏짚과 같아요. 금방 화력이 너무 세게 확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가 불꽃이 붙었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서. 그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와요. 다가와서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놀랬는가? 인간적으로 놀랬어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되 콜링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순간 그는 뭐예요? 광야에서 신이 없으면 어디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고백을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도 아니고 목동으로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처가살이했던 그냥 남들과 민족의 지도자도 아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르심을 경험한 누구의 이야기?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 분인나라는 내 둘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인나에게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시인으로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에도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켰죠.
그래서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드려지게 되고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 상태였습니다. 왜? 모세는 80년 동안 외롭게 살았고요. 또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전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무엘아 한번 부르고 또 사무엘아 한번 부르고 또 사무엘아 세 번째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찾아갔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제사장님, 스승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사무엘의 집은 방은 성전 구팅에서 그 제단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파요. 엄마 옆에서, 부모님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옵소서 주가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가 첫 사랑을 가졌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의 시간차는 분명히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불러주셨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와 사무엘 모두 외로움과 두려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머지 인생 40년의 인생이 이제 자식과 손주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마무리할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운 조국을, 모국을 그리고 민족을 그리워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였지만 그 또한 나시린으로 요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동자승처럼 절에서 똑똑한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청교도처럼 조심씩 삶을 살아가야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을 향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신비로운 기사를 보여주셨고요. 또 사무엘에게는 뭐냐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그걸 알기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며 직접 개입한 사건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을 불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나름대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그리고 그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 이 모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예배하는 우리 두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믿음의 동반자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오늘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어린아이가 뭐 하나님, 야, 자빠져 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때 그 당시에 사무엘을 향한 엘리 제사장의 고백은 너무나 멋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지했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도록 겸손한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은 흠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어찌보면 자식 농사를 망쳤죠.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일수록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하도록 분명히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사역자들과 또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늘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총 27권인데 13권을 쓴 저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바로 사울, 그 전에 이름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렀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성만 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그의 눈에 안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싫었어요. 왜? 핍박했던 사람이었으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돕는 역할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은요, 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부태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을 만난 것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님, 때로는 친구들, 또는 배우자, 목사님,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도움들을 수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나가 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외롭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혼자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 외로워하지도 마시고요.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다음에 역사해야 될 사명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맞춤형 도우미로 쓰임받고 있어요. 2년 동안 소박이 활동을 하면서 소소한 일을 발달장애인, 자폐나 발달장애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소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천에서 이제 1호인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도리어 제가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올해 저에게 맡겨준 한 영혼이 있는데 이소우라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여덟 살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그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올라간 다음에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호야, 목사님 사랑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V에서 본 것이 있든지 갑자기 웃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친구가 하트 모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폐를 가진 그 청년을 향해서 그 눈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어떤 눈인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돕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가 봐요. 눈이 막 그냥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콜링해 주시고 소명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냥 소명으로만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자로 온줄 세워지기까지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중보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꾼에 대해서 모든 일꾼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일을 위해서,
그냥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얻기 이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소사라고 하죠. 그리고 몰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사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자아 성취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종착점은 저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도 또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니까, 천국을 경험케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렸을 때 나도 잘 되고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을 넘어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감사와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이여 내려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따라 살 수 있고 감사를 따라 살 수 있고 열매를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맺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